당신은 평생 동안 자신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아 보셨나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타인을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젊음을 내려놓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꿈을 내려놓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종종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놓은 것들은 과연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혹은 나라고 믿어왔던 껍데기 같은 집착을 더 두껍게 만드는 데 기여했을 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나라는 집착을 비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고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삶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 시점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있는가?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진정한 나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가신 당시에도 삶의 이유와 본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농부들, 사회적 지위를 위해 경쟁하는 왕족들,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며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집착 속에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시간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것의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릇이 비어있지 않으니 어찌 자유가 담길 수 있겠느냐? 그 수행자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지식과 경험이라는 자아 집착임을 깨닫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려놓음은 자신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깊이 바라보며 더 자신다워지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내 것, 내 생각, 내 고집에 얽매이게 됩니다. 내가 쌓아온 경력, 내가 이루어온 자산,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자신을 둘러싼 두꺼운 벽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우리는 그 벽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나를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자아 집착을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아, 즉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며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우리가 이를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해방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아라는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이 틀이 깨지는 순간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본질이 부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아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아 집착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한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한 감정, 억울함, 자부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떠오를 때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단지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한 어머니가 이제는 자식들이 자립하였음에도 자신이 그들을 여전히 돌봐야만 안심이 된다고 여긴다면 그 어머니가 가진 자아는 나는 자식을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조언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책임감과 사랑이 고마운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집착에서 오는 것인지 알아차려 보라. 이러한 통찰을 통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도 그 집착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아 집착은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흔히 드러납니다. 배우자, 자녀,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내로서 완벽해야 한다. 나는 부모로서 희생해야 한다. 나는 늘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만든 틀이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어떤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더라도 세상은 계속 흘러가며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나를 내려놓는 길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자유로 바뀐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뤄낸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노력으로 돌리며 그것을 자아로 삼아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조건과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지위, 소중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부 조건과 도움 덕분에 가능하게 된 일들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집착도 점차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조건과 인연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째, 매일 잠시 멈춰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만든 역할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자식을 위해 이렇게 해야만 한다 고 여기기보다 믿고 맡기는 용기를 내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느라 놓치는 현재의 순간을 느껴보세요. 부처님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여기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경험을 조금씩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는 없다는 무아의 통찰은 사실 가장 어려운 깨달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한 걸음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무게는 점차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 직전에도 집착을 내려놓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